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와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고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이 밤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도 없고 그리고 지나치게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꿈이 생겨나면 그걸 내 가슴에 다 심어두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라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오늘 기축 이렇게 오는데 한 분 목사님이 막 계속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근데 저는 개인 교회 집회를 못 갑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상담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통화 가능한 시간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오늘 내가 알려드렸어. 통화를 했더니 자기도 참 많이 기도하고 저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게 확장이 안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제가 다른 말씀 안 하고 예배는 뭘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 여건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걸 너무 집착하지 마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무는 자체가 행복이고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사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주님 주시는 세상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이미 그거는 이미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즙들에 포도주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돼야 돼요. 이거는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영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뭐냐면 기도해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고 기도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언제 응답이 오느냐? 내가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시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딱 얻게 되시면 주님은 우리가 꿈꾸었던 거 저절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간에 예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신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옛날 분 다 알아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아서 한 집회에 10,000명 이상 모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생명이 그 육체에 떠나가서 장례를 치르려고 다 간을 준비를 하고 담고 아들이 미국에 살아서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매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 며칠 계시는 중에 그 생명이 떠났는데 그때 천국을 갔는데 자기는 평생도록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자기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집이 있고 주님이 막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갔더니 자기 집이 계집 같더래요. 천국의 계집 같더래요. 그랬더니 물으되 예수님 저 세상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왔지 않느냐고, 예수님 능력 나타내다가 왔지 않느냐고, 그런데 왜 제가 살 집이 계집이냐고.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예수 장사했다. 네 돈 모았지, 네 영광 받았지, 네 배불렸지. 그러달라는 거예요. 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현신에서 영광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거장이신 목사님들을 보여주시더래요. 이름을 대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들은 천국에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이분들 천국 없다 그러더란다. 그 이유가 뭐냐고. 똑같은 이유인 거죠.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부와 영광과 명예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막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그분이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다는 게 주 내용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내 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빨리 왜 성공 안 주시느냐고, 왜 빨리 내게 축복 주시지 않느냐고, 왜 빨리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시느냐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축복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자기 사욕을 취하고 자기 영광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기다리시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정말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즙들이 포도주가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만 있으면 돼. 나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돼. 이거는 가치평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게 자연적으로 느껴져요. 나 충분히 행복하다고, 나 충분히 만족하다고. 예전에 저도 거의 이 같았던 거, 딱히 제가 그렇다고 논리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목사님 딸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을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부딪혔어요. 내가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딸이 찐디를 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데 내 영혼이 부딪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주님을 얻으려는 열정보다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더 많으니까 그 찬송이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성전은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성전에서 축복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용돈이 좋지 할아버지가 좋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지 필요할 때 온다고. 나는요, 저것마가 없으면 난 참 좋아요. 왜냐면 어디 의지할 곳이 없으면 나한테 오니까.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정말 애기 수준이라니까. 제가 한참 그 찬양을 들었어요.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나 저 찬양이 내 고백이 될 수 없어. 부끄럽게 시작하고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찬양 그때 내가 처음 들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불러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구하는 척하여도 그 내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초청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한 모리아산의 시험, 그 뭐냐면 네가 과연 내가 너에게 전부냐를 묻는 거예요. 너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하느냐? 그리고 나 여호와 앞에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물으시는 시험이 아들을 받지라는 거예요. 왜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재물도 드릴 수 있고 몸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안 되면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도 금식 많이 했다고.
목사님, 저도 매일 예배드릴 어제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어제 밤사들 기도,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조금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랬다고. 오늘도 또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왜 목사님 제게 목사님같이 그렇게 확 열려지는 축복이 없냐고. 그 물건 네가 어떻게 알아? 순결하게 예배하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 속에 감추인 욕심들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물질을 잃어버려보고 사람을 잃어버려보고 세상을 잃어버리면서 찾은 은혜가 뭐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소유를 즐기지 않는다고. 이 말에는 여러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핍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아들을 바친 뒤에 말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는 데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 아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빼앗아 쓰시는 게 아니라 너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너 중심이 네가 원하는 게 뭐,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약속받았어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후에 축복의 보따리가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미 covenant people, 우리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축복이 약속되었어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 축복의 보따리를 꼭 묶어 놓습니다. 풀지 않아요. 될 듯하면 넘어지고 될 듯하면 넘어져요. 무엇 하나가 정돈되어야 되느냐면 정말 주님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이 빨리 오지 않아도 나는, 봐봐요,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받고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명성이 세계를 덮었습니까? 말씀대로잖아. 네 이름이 창대해질 거라고. You will be father of all nations 하잖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여러분, 역사가 변해도 이슬람 사람도 다윗을 존경해. 유대인들은 다 다윗을 존경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의 진정한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내가 궁궐에 첫날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궁전에,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좋다잖아.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을 속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받아 내 영광 돌리고 내 높아지고 내 자랑하려고 하는 그 더러운 그 숨겨진 시커먼 마음을 여러분 드러내세요. 이해가시면 아멘. 나는요, 처음 딱 교회를 짓고 너무 좋았어요. 소유를 즐기다가 나 뺏겼어요. 비참하게 해서 뺏겼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해요. 혹시 세상에 소유를 즐기는 마음이 들어올까봐, 잘 된다고, 잘 되었다고 교만해질까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마음에 가득 찰까봐 아주 조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싫어하셔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주님이 내 자랑입니다. 그리고요, 나 어제 그 목사님들한테 다 받고 싶은 사람 다 안수해 줬어요. 처음 보는 사람 엄청 많더라. 놀래 자빠지더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성령님을 자랑해야 돼. 성령님을 외쳐야 돼.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앞에 주님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겨두고 그냥 내 혼자만 주님을 즐기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이용하는 거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순수함으로 다가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성령님을 높이시고 그 성령님이 주인 되게 안 하고 성령님을 부려먹어요. 성령님을 부려서
세상을 얻으려고 한다고. 아주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죠. 내가 홀로 서 있어도 주님 곁에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확실한 정돈이 좀 돼야 돼요. 늦게 응답해도 괜찮아요. 늦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주님에게는 있으실 거잖아. 내가 응답을 빨리 받는 것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마름과 배고픔과 초라함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지. 영적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예요. 내가 가난해서 주님 볼 수 있으면 가난이 축복이지. 아파서 주님 볼 수 있으면 축복이지. 외로워서 주님 볼 수 있으면 축복이지. 다른 걸 뭘 원해요? 여러분 안에 그 감추어진 세상을 우선하는 어두운 마음들을 드러내버리세요. 아멘. 자, 봐봐요. 아볼로는 묻고 바울은 뭐고 게바는 뭐냐?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 다 가진 거예요. 필요한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샘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다 마시나? 마실 만큼만 퍼지.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샘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필요할 때마다 퍼먹으면 되는 것이지 뭘 걱정을 하느냐고. 마귀의 짓이, 걱정은 마귀의 짓이야.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속에 있는 찌꺼기들 오늘 밤에 끌고내기를 바랍니다. 딱 봅시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 옛날 목사님처럼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이 찬양이 부끄러웠을 것 같다고. 주님보다 세상이 좋다고. 아직도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 찾는 뭔가 있는 듯합니다. 손들어. 없으면 목사 되게. 여러분 이거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마귀 짓이에요. 오늘 이거 빠져나가야 자유가 오고 빠져나가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은혜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세상이 너무 힘겹고 두렵고 너무 목이 말랐어요. 어느 순간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은혜가 오니까 정말 이 생각이 바뀌더구만. 세상 가졌다고 얼마나 좋아라 이 감정이 없어. 진짜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 안에 다 임하시면 세계가 다 우리 것입니다. 아멘. 집착할 거 없어요. 압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조 중 한 사람인데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어 살아가고 재물을 얻어 살아가려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되게 돼 있어요. 압 왕은 자기의 왕위를 지켜내기 위하여 남유다와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인기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아나려면요 죄송하지만 폭군은 아니로되 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도 강한 리더십 없으면 교회 절대로 못 일어나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왕이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인기 얻으려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과 서로 뭐랄까, 이방 나라의 왕비들이나 공주들을 다 사돈 정치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이웃 나라에 있는 이세벨을 데리고 왔잖아. 이세벨은 사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저 바알신과 아세라 목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막 우상 숭배를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의 긴 가뭄을 주셔요. 가뭄을 주니까 먹고 살 게 없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막 이 엘리야와 이세벨과의 막 대립이 있으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요단강 가에 조금 실개천이 있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던 거예요. 근데 가뭄이 자꾸 드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 그릿 시내가에 있는 좁은 실개천에서 숨어들어서 거기서 물을 마시며 매일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이 까마귀를, 여러분 이거 기억합니다. 까마귀는 절대로 먹이를 양보하지 않아요. 까마귀는 먹이 낚아채는데 맹수예요. 골프 치는 사람 알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이 카트에다가 먹을 거 싸고 하면 까마귀 와서 물어가 버려. 나 그걸 봤다니까. 그런 까마귀가 떡과 물을 매일 2번씩 물어다 줬어. 하나님 역사하면 까마귀도 도운다. 하나님 역사하면 누구를 통하시든지 먹을 것 갖다 준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뭄이 심해 눈물이 점점 말라 들어가니까 그리심 시내가 말랐다고 그랬어요. 마실 물도 없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픈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연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듯하여도 여러분의 개인적 일생의 라이프 플랜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 그거는 우주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과 동시에 그 우주의 톱니바퀴 속에 여러분을 작은 톱니바퀴를 끼워 넣어서 함께 돌아가게 만드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밤도 있고 낮도 있고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다 한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도 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위기다 말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될 거예요. 자,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모압 땅으로 가라. 모압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모압 땅에 가면 사렙다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다. 거기 가라. 거기 가면 내가 한 가부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 모압에 있는 사렙다 가부, 이름 모를 한 가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만큼 어디서 믿음이 생긴지 모르지만 영이 열려 있고 순종의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도 살리고 이 여인도 살리고 이 여인이 생명처럼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살리는 길을 여시는, 셈의 축복을 여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 삶에 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정말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원망을 많이 해서 하나님 도대체 목사할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느냐고.
왜 이런 시조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아픔을 겪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요, 다음에 그게 다 쓰이더라. 내가 그런 경험을 못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 그래서 내가 소스라지게, 이야,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듯이, 여러분 지금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음 해,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깨맞추시더라고요. 자, 이 가부는 길거리 나가서 한 줌 있는 밀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한번 구워 먹고 아들과 자신이 죽으려고 나무를 주스러 나간 거예요. 그 차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비함이 있어요. 절망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시기를 원합니다. 돈 들고 가지 말고 말씀 들고 가시라고. 돈 들고 가지 마시고 순종을 들고 가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전혀 여러분이 예상해서 빗나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예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법과 다르다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논리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신비만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똑똑하고 다 잘났고 공부하고 배운 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각을 비워야 돼요.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단순하게 믿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을 걸었어요.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유 없이 그냥 물길로 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은 당신 누구십니까? 그런데 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빵을 구워가지고 나를 먹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레밧 가부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 빵 하나 마지막 빵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입니까? 얼마나 가슴 저린 이야기냐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걸 나를 먼저 먹이라고 합니다.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세상적 잣대로 비교하시거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 하다가 망가져요.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맞게 살아가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수학적 공식의 판단이나 어떤 이해관계 필요 없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여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설교 잠시 말씀드렸을 때 나는 그 빵 달라고 못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못 먹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거나 과감하거나 망설이면 안 돼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생각을 제거하고 기적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내 생각이 너무 가미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가미되고 내 어떤 계획이 가미가 되는, 그건 역사 없어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참 생각해봐요.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내렸어도 떡을 갖다 주신 하나님이 왜 이 사리따 가부한테 마지막 빵을 뭐 달라고 빼앗아요? 어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거 엄청 비난받을 일이야. 내가 여러분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소고기 내놔라 이거 소문 나봐라고. 아니 나쁜 목사로 막 도배를 할걸 말이야. 그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말이야 소고기가 막 그 비슷한 소고기가 또 뭐 수원갈비 사 먹었다고 막 그러면 그것도 막 다 식탈 많아가지고 막 3인분을 먹었다고. 여러분 내 배는 3인분 먹을 배가 아니에요. 나는 1인분에 충분해요. 어? 장로님은 반인분도 못 먹더구만. 근데 이런 봐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살릴 방법이 없었어가 아니라 엘리야도 순종하게 만들고 이 가부도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이 가부를 살리게 하는 거야.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도 순종해야 되고 성도도 순종해야 기적은 일어나는 거야. 그 중 하나가 엘리야가 하나님 나 못하겠다고 이제 까마귀한테 내가 먹을 것 좀 독수리를 통해서 먹여달라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엘리야도 아무 말하지 않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길을 가던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 주슨 나무 토막 같은 거 가지 같은 걸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빵을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 다 털고 기름병에는 조금 남은 기름을 다 따라요. 이거 마지막 목숨이에요. 나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나 못 그러겠다. 목사님도 찍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못하겠어요 진짜. 나도 그거 달라고 못하겠다고. 나 할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천하의 가난한 교회 어째 이렇게 한 사람도 없냐. 이게 진실일 겁니다. 진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지막 빵을 빼앗아 먹었다 그것이 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시작인 거죠. 심어야 기적을 심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물로는 이제 오늘로 이 마지막 빵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쉐이 터진다. 보이지 않는 쉐이 터진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란 말이에요. 이건 못 믿으면 왜 교회 나와? 이건 못 믿으면 왜 기도하는데? 사였다 가보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뭇가지들을 다 북으로 가서 북에다가 다 불을 붙입니다. 차차차차 타는 소리와 함께 그 그릇이 불안나판이 다 이게 달리고 지고 지지지지 하고 구워지는데 냄새가 저쪽 방에서 배고파 하는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엘리야가 그걸 다 먹어버려요. 남기지도 않고. 그리고 엘리야는 소리 없이 떠나버려요. 소리 없이 떠나버려요. 하나님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끔 하시기 원하심이었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 잔인한 그런 그 말고 이벤트 말고 그냥 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수한 순종 말이에요. 자, 이 말 듣고 나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크게 들리면 그냥 다 달아버려. 못하겠어. 평생 거지같이 살래? 평생 마지막 빵 먹고 살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네가 가진 것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셈을 퍼먹고 살아라는 거야. 그로 인하여 엘리야도 살았고 그로 인해 이 가부와 아들도 살았어요. 그 일 이후에 엘리야의 가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죽은 아들을 위해 눈은 눈, 입은 이, 코는 코 맞추고 생기를 부는 기도해서 아들을 살려놓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를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겉으로만 보면 안 돼.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깨끗하게 믿고 순종하시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셈이 있다. 포도도 나고 포도도 나고 포도도 나고. 그래서 어머나 저 사람 신비하네, 이 소리를 들어야지. 여러분 봐봐요. 중요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달라요. 그냥 아무나에게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지 않아요. 아무나에게 축복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샘을 가져야 돼요. 그 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요. 그 샘을 가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맑아야 돼요. 나 주님 외에 다른 거 필요치 않다고.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얻으면 다 가진다는 게 믿어지면 거기 아멘 합시다. 그러다 그분을 얻으려게 하셔야지. 세상 좀 늦게 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달프게 조급해하고 빨리 가지려 한다 한들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맞춰주시는데 그 시간이 언젠가 준비됐을 때예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절대 세상은 오지 않아요. 잡으려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수렁입니다. 가보시라고요. 주님 얻으면 그냥 주님에 의해서 셈이 터져요. 마르지 않는 것이 3년 6개월을 계속 먹어도 또 생기고, 또 오늘도 생기고 내일도 생기고 아멘도 안 해. 모레도 생기고 한 달 뒤에 생기고 1년 뒤에도 생기고 3년 뒤에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가뭄이 끝나니까 사라지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신다 말입니다. 저는요 이거 믿습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때 살아났어요.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 단 하나만 하시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순종하자고요. 뭔 너무 계산이 있어. 뭔 너무 판단이 있냐고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교회를 왜 나와요? 신앙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주님 역사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순수하게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성경 딱 그렇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너 순종하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거기 낫잖아. 왜 우리는 그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외면합니까? 왜 과학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왜 논리적으로 사시려고 그래요? 왜 계산하며 사시려고 하냐고. 하나님은 나를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고. 따라하면서 주여 제게도 그 샘을 주세요. 아멘. 저는요 더 큰 축복 받을 거예요. 그래야 주일 하지. 근데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되느냐고. 지식의 차이입니까? 노력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고. 목사들도 어떻게 보면요 참 다 훌륭한 분 계시지만 조그만 학구방 같은 거 지어놓고도 막 깨졌다고 자랑하고 막 해요. 그거 여러분 그거 좀 있으면요 탈나더라고. 내가 그걸 당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축복의 셈이 터지면 여러분 목에 기부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약속 좀 지켜. 겸손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마음대로 세상 되는 줄 나는 철저하게 경험해봐서 내 그걸 알아요.
고백합시다. 주여, 결코 세상의 소유를 즐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봐봐, 이 살짝 가부가 마지막 한 줌의 빵을 엘리야에게 드림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미친 짓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났어. 주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셈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셈이 있어요. 그 셈이 어디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어. 그 셈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제가요,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마음 쭈그러지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 내가 예전에 했잖아요. 돈 없이도 주님 일 한다고 하면 돈 주더라고. 돈 없으니까 못해요 하면 돈도 안 주고 가난해져. 근데 돈 없이도 주일 하겠습니다 저질러 놓으면 돈도 생기고 더 축복이 오더라. 시부야 오지. 내 호주머니 가지고 주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셈을 가지고 일하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요, 이제 이 끝나면 내가 미국을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누군가한테 목사님이 언제 돈 가지고 일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보니까 진짜 맞대.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상황이 좋은데도 내가 돈 없음을 걱정하는 이 더러운 거짓 새끼가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명령하세요. 빠져나가라. 시작. 아멘. 그냥 가려고 그래. 그랬어. 내가 다른 꼼꼼히 생각하니까 내가 단 한 번도 돈 가지고 본 적이 없더라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걸 믿으세요. 내 안에도 마르지 않는 셈이 있다. 내 안에도 그냥 쓰면 또 나오는 셈이 있어요. 믿어지면서. 진짜 믿어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마르지 않는 셈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고 살아야지. 호수물이 돈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통장에 잔고가 줄어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마지막이 와야 주님 일하십니다. 이게 명언이에요. 내가 마지막이 와야 주님 일하신다고. 사람은 지가 가진 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일하지 않아요. 돈 가지고 일하지. 돈이 딱 떨어져 버려야 주님과 일합니다. 주님과 일하기 시작하면 돈도 생기고 세상도 생기고 훨씬 빨리 날아 올라갑니다. 이거 이해가셨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도 필연적으로 모리아 산에 서야 될 순간들이 와요. 하나님은요, 그때 안 하니까 지금 똑같아요. 일하시는 것도 변함이 없으셔요. 필연적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시험 받아야 돼요. 너 누구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거기에 통과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시간 계속 갑니다. 두 번째로 필연적으로 이 사렙다에 서야 돼. 이 마지막 한 줌의 빵으로 주의 종을 줄래? 네 아들 줄래? 묻는 거지. 오늘 우리 들었으니까 눈 찔끔 감고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 대해서 손이 그냥 정근만근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손 말고 진짜 여러분 이게 맞아요. 내 마지막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을 주셔요. 구워 먹었어. 내일 되니까 또 있어. 구워 먹었어. 내일 오니까 또 있어. 이게 마르지 않는. 여러분 기아가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가보시면 있다니까.
내일 가보신 분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좀 살아봅시다. 걱정하지 말고 좀 살아봅시다. 요즘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이 쭈그러졌다잖아. 마음이 죽을 탱이가 돼가지고 너무 작아졌다잖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데. 작아지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키워주세요. 생각을 키워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는 이미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순종을 통하여 그 샘을 찾기를 바랍니다.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비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요. 그걸 딱 잡으세요. 고백합니다. 나에게도 신비스러운 샘이 있습니다. 세상은 망했다고 하는데 더 크게 벌떡 일어나. 저 망했다고 하는데 더 크게 축복을 받아. 샘이라니까, 샘. 오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찬송이 망설임이거나 주저함 없이 불리워지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주님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고 제 사랑이고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의 말씀도 첫 번째로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딱 오셔서 마음이 정돈이 되면 여러분이 샘 터져요. 왜 샘이 안 터져? 샘은 막아낼 수가 없어요. 불순종으로 도망가 있으니까 샘이 안 터지지, 순종하면 샘 터진다니까.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 가슴을 담으세요. 가슴 담으시고 진심을 담으시고, 진정 그렇습니다. 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두 손을 사뿐 드시고 주를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좀 정돈했으면 좋겠어요. 버려야 될 생각들, 육신의 찌꺼기들을 그냥 씻어내 버리세요. 나 주님 그분으로 소망 삼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나에게 마르지 않은 샘이 터지게 하여 주소서. 그냥 순종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